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따르는 능치 못함이 없는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능치 못함이 없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유지되고 실현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의 속담에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 하늘도 도와주신다. 우리 이 법에, 격언에도, 법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내가 어떠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실현을 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효가 있습니다. 내가 남한테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 권리가 있더라도 민사채권 같은 경우는 10년, 상사 같은 건 5년, 그 때까지 내가 실현을 못하고 추심을 못하면 내 거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알고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은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죠. 제자 교육도 많이 하시고 교회도 많이 대한민국 강남 중심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때 은퇴하실 때쯤인가 간증하는 것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목회라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한 가지 자기한테 제일 한이 되는 것, 후회스럽고 또한 제일 뭐랄까 한이 남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성도 중에 자기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어떤 자매가 있었다. 처녀인데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자매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였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그냥 방치했던 거,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 그것이 제일 한스럽고 후회스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하고 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하고 파악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에 시간이 사실 없죠. 각자에 다 올라가는 방법이 따로 있고 정상을 향하는 길에서 또한 우리가 코끼리를 만질 때에도 만지는 부분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또 그것이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내용은 굉장히 길었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일이 믿는 자에겐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일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무엇인지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그 믿음으로 영접했지만 그 믿음조차도 내가 무엇을 성경을 공부하고 뭘 알아서 예수님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젖먹이 같은 그런 믿음이죠.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본능을 따라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하나씩 하나씩 눈을 뜨고 이제 기어다니고 일어나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본능적인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면서 이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고 더 장성화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맨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완전한 곳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지만 또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숙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기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물론 누워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일어서서 달려야 되고 또 더 많은 걸 깨닫고 알고 여러 가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보기에도 바람직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싹이 트고 성장하고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굴곡이 많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면 춥고 더운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아말렉 군사들이 쳐서 그들을 또 죽이려고 했어요. 물이 없어서 고생했죠. 또한 먹을 게 없었죠. 메추라기와 만나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또 거기 못 지났을 것입니다. 또한 가는 길에 미리 장막을 하나님께서 쳐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또 낙심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소멸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만만치 않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에서는 8장에서는 내가 이 너희들이 그 광야 땅을 걷고 있는 동안에 그 모든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때 너희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알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견뎌 나가는지. 그래서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 말씀을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것, 이거를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의 그 영적인 이런 그 여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또한 믿음을 지켰으니 멸류관을 나는 기대한다. 근데 뭐라고 또 얘기했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다시 말하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런 선한 싸움에 그런 환경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악한 영의 세력,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장 큰 방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악한 귀신의 세력이다. 악한 영의 세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죄인이 되었나요?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랬습니다. 그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에 보기 좋고 먹기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혹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에도 미혹을 당했죠. 예수님도 역시 똑같이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는 미혹했는데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 정욕이다. 다 지나가 버린다. 나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너희가 거기서를 위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이루었든지 간에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와는 졌지만 예수님이 이겼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은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냥 있겠지, 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저들은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믿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악한 귀신의 세력들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대처할 수 있죠. 이길 수가 있죠. 적을 모르는데 내가 어찌 적을 이기겠습니까? 지피지기해지만이 백전백승이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사이에 내가 누군지, 또한 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그래서 좀 더 많이 남들보다 좋은 걸 먹고 싶고 하고, 그 다음에 유양이면 좋은 명품옷, 명품차,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여기에 모든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권력, 명예, 인기 누리면서 사람들한테 드러내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정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 세상의 삶이고 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걸 참 늦게 깨달았어요.
50살이 지천명인데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그 50살 될 때, 물론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 저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빨리 깨닫게 하시라고, 깨달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께 선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정욕을 통해서, 이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세상의 주인은 마귀라고 엄연히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예수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의 대장이 되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런 목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거기에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래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악한 세력들은, 그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 그래서 끝까지 미혹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했습니다. 사탄, 마귀. 이제 신약에서는 사탄, 마귀라는 용어가 다 나오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사탄이란 말이 나오죠. 귀신이란 말도 이제 신약에 나오고. 자, 근데 이제 뭐 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다 한 종류입니다. 마귀가 대장이라면 그 밑에 귀신들은 그 밑에 있는 수하겠죠. 이렇게 저들은 바로 온 천하를 꿰는다, 미혹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처음부터 하와를 미혹했고, 또한 예수님을 미혹했고, 또한 제자들도 미혹했어요. 베드로도 미혹했고, 가룟 유다도 미혹했고, 그렇게 해서 미혹해서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또한 목사님들 중에서, 사모님들 중에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미혹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 이런 것들이 바로 약한 세력들, 귀신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인정 안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또한 저들의 실체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들의 실체를 인정 안 하는데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악한 세력의 미혹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부끄러우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루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우리가 돈도 우리의 이 물질의 욕심을 통해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이제는 육신의 그 원초적인 그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또한 여러 가지 타락한 본성들이 드러나서 이제는 그러한 돈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 아니든 로또에 당첨돼서 잘못되는 경우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로또의 저주가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자유가 타락한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싶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될까 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왜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겠어요? 다 주시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얼마 안 되는 이 삶 동안에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마귀의 다시 종이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멸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중심과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때뿐이고 나가서는 또 더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허점을 통해서 악한 세력의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제 출세하고 잘 되고 진급해야 되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불법을 같이 또 실행해 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내가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몰락하는 사람들을 이제 직장 다닐 때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린 그런 가운데서도 최대한 우리가 온유하게 사람들 앞에 용서하고 참고 이해하고 내가 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좀 희생이 되더라도 더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와 진리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잘못된 그런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었어요. 죄와 진리에 대해서 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모든 걸 참고 용납하고 함께 동조하고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진리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우리의 그 중심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좀 물질이 풍부하고 돈이 많고 이제 지금으로 와서 큰 교회고 큰 교회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큰 교회고 이제 물질도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부자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열정이 없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뱉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했냐?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다. 그리고 헐벗었다.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풍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 토해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많고 무조건 부자가 돼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잘못될까 봐, 토해버림을 당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악한 세력은 우리를 미혹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풍요한 자니까 열정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되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렇지 않는 그런 가운데 빠져있는 미혹당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도 귀신들은 우리는 미혹할 수 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들,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거죠. 죄를 짓도록.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다 견뎌냈죠. 물론 욥은 죄를 진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어려운 거 환난에 당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집사 때, 대학생 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떤 때는 그냥 진짜 곧 대학교 졸업하고 한 2년까지는 참 그냥 다방도 안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다방이었죠. 지금은 한 커피숍이겠지만 그것도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뭐 대학교 이제 뭐 종강 파티 할 때 그 당시 디스코장이죠. 한번 갔는데 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지만 너무 신기한 거야. 안 갔던 사람이 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나고 가는데 밤새도록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술을 또 먹게 됐어요. 대학생 때. 근데 이제 그렇게 먹다 보니까 화장실 갔는데 그냥 소변마다 푹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막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 다음에는 또 뭐 설마 그래서 그랬겠어?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셨는데 그때는 그 고통이 더 오래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2, 3일 갔다 하면 그 다음에 한 달, 2달씩.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노력하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한테 줄을 대고 거기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또 와요. 문제가 와요. 고통이 와요.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때 이제 나중에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생겨버리니까 그 안에 악한 색이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구나. 왜? 하나님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방조하는 거죠. 내비두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먹이가 되려고 방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죄에 대한 대가, 성경에서 말한 것, 누가 그렇게 그런 것은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한 아예 모르고 목회라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건 아니겠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예수 믿은 다음에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깨닫고 그래서 바로잡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도 이제는 그 당시 내가 어리석었구나, 정말 몰랐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믿음이 좋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맨날 성숙되고 변화되고 일일신 우일신 진일보하게 되고 일치월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변하고 성숙되는 거고 완전한 데로 가는 것이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매일 변화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가 지금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런데 이 악한 귀신들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를 지면은, 죄를 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면 물론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하는 경우, 또 질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온 분 중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징계가 좀 약했는데 내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데 또 그런 죄 가운데 가니까 그 다음엔 징계가 엄청나게 크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죄를 지으면,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약한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깨닫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더 크게 대가를 받게 되고, 또 시간도 길어지고 더 힘든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이 들어서 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귀신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 가인이 자꾸 분노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어, 그만해 경고했는데 그는 계속 분노했습니다. 결국 죄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버림받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마음만 살짝 놓아줬는데 그가 그것을 차단시키지 못했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놓아줬는데 결국은 예수를 파는 엄청난 죄를 짓고 그는 태어나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대적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 저들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말고, 그리고 남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져도 그 대가를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마세요. 경계하세요.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물론 이제 아무 때든지 다시 돌아오면 다 받아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많은 것을 또한 희생당해야 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무조건 오직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게 된다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징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신체가 육체적으로 또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러한 육체나 우리한 정신의 심리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믿음이 식어집니다. 신앙 잘했던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 잘하고 막 그냥 교회에서 픽업도 하고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인데 병원에 갔다 왔나 봐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신장이 좀 뭐가 안 좋다고 결과가 나왔나 봐요. 풀이 확 죽고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심이었어요, 사람이. 이게 놀랬죠. 야, 이게 사람이 우리 몸이 약하고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악한 세력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면은 이게 사람이 금방 약해지는구나.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것을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때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 보여줬죠. 욥은 이제 물론 다 1단계 2단계를 다 이겼습니다. 다
다 빼앗기고 또한 처음에는 뭐 자기의 좋은 가족 재산 다 뺏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뺏어갈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 1단계에서 아마 다 낙심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에 보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냥 그 교구 버스 내에서 이제 철야 끝나고 혼자 막 그냥 떠드는 거야. 간증하고 막. 이 사람은 절대로 이 믿음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왔네. 왜 그런 거였더니 자기 가방, 성경 가방이 들어있는 가방을 누가 훔쳐갔대요. 근데 뭐라고 그 사람 논리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왔다. 왜? 그 안에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건 그 사람 믿음이고 자기는 자기 믿음을 가져야죠.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문제가 있어서 사회에 지탄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자기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죠. 그래서 올해까지도 제가 알고 있었던 기간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다못해 이제 욥처럼 자기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들이 죽게 되고 하면은 또 우리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자기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욥처럼 맨날 긁고 있고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처가 그러죠. 차라리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과연 몇 명이나 또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이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버릴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욥은 통과했어요. 복도 주시니까 화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그가 세 번째 자기의 자아를 죽이지 못한 것, 자기의 의를 죽이지 못한 것, 거기에서 그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악한 세력의 미혹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의 미혹을 통해 아까 처음엔 돈이었죠. 또한 죄의 미혹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육체적으로 또한 여러 정신적으로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어. 뭐 죄의 대가는 아니겠지. 그럼 그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죠. 계속 그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합당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느끼고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극복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거기에 대한 이기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상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편한 길로 가기 위해서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로마서 1장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일부러 부인하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 다음에
결국 그들은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대가가 아니야. 또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되 여러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계속 놓여 있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가있고 우매한 자와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정.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러한 가운데 계속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타락한 자가 되어서 결국 다시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있잖아요. 몸이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아픔이 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문제가 있구나, 병이 있구나 알게 돼서 병원에 가서 그걸 진단받고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몸에 이상이 있는데 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회로가 잘못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는 미혹된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에요. 계속 가스라이팅 시켜서 그래서 예수님 팔게 만들었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못 버렸어요. 결국 그는 스스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아냐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명심에서 자기 팔아서 다 드리려고 말은 해놓고서 감췄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 했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악한 세력의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신호를 우리가 알고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시험하고 확증해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은 내가 어떤 미혹을 받아도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또한 어떠한 미혹을 받아서 채찍 맞고 징계 맞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분노한다 이렇게 시편 7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해서 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너무 화를 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한계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매일매일 씻지 못해서 거기 완전히 때가 그냥 잔뜩 껴서 이제는 확실하게 벗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하면은 그때는 채찍과 징계를 맞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깊은 회개를 해야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속에서 토해내지 않으면 뼈가 아플 정도로 못 견딘다. 토해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토해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해서 매일 마음속에 묻어두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그냥 눌러주고 살면 그것도 죄라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장소를 정하고 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도 다 토해내놓고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해.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분노와 고통과 억울함을 다 토해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황극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한 회복적 정의, 가해자 피해자를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토해내서 서로를 알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만들고 사죄하게 만들고 또한 용서하게 만들고 그 진심을 보고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비록 책임과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속히 그런 깊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마귀들은 어떻게 끝까지 참소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너 하나님께서 버렸어.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마귀들은 계속 참소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 성경에서도 보니까 귀먹은 귀신, 벙어리 된 귀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귀먹고 벙어리 된 게 아니라 귀먹은 귀신, 벙어리 된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뭐 각종 질병을 갖고 온 귀신도 있고 자살시키려는 귀신도 있고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에베소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을 빨리 처리가 안 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악한 세력이 틈을 주어준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 빨리 너를 죄가 지금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너 분노를 그쳐.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가 죄를 다스려. 죄는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틈을 타고 들어온 귀신들은 이제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귀신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콜라병에다가 콜라가 들어있을 때는 검정색인데 이걸 쏟아버리면은 흰색이죠. 우리 마음은 깨끗한데 우리의 심령은 그 안에 까만 세력이 들어오니까 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벙어리 된 귀신이 들어오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죠.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오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어오니까 귀머거리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질병이 들어오니까 그런 질병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뭐 귀신이 왔다 이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은 이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병자, 일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구분해 놓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는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이 든 사람도 있고 뭐 몸을 잘못 관리해서 그렇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고, 또 귀신 들려서 이렇게 벙어리 되고, 또한 기모거리 된 귀신도 있고, 또한 귀신이 들려서 악한 세력에 여러 가지 눌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깨끗한 콜라병에 그러한
자기만의 그 귀신들만의 그런 어떤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은 다 인격이 깨지고 타락하면서 각자 나름 모든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다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귀신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란트를 갖고 다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특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벙어리 된 귀신이 들어와서 벙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귀먹은 귀신이 들어와서 귀먹은 귀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귀신들이 들어오면은 뭔가 그러한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이런 걸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자살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넌 죽어야 돼. 넌 하나님 버렸어. 넌 죄를 졌잖아.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막 물로 막 끌고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그냥 예수를 팔려는 마음만 넣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런 팔려는 마음을 넣어준 가운데 계속 그랬겠죠. 그러나 그가 차단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되니까 가스라이팅 돼서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결국은 거기에 큰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쏘은 거죠. 그러자마자 바로 후회하고 스스로 죽었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처음에는 쉽게 들어와요. 간단하게 가볍게 한번 잽을 날려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 날려요.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고 사악하고 아주 악랄한 그러한 세력들이 바로 악한 세력의 그러한 괴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다 능력을 주었는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법칙을 다 선포하셨고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그 권세를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믿는 자에 따른 권세, 믿음의 법칙이 그들에게 그 당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이제 하나의 그 참소를 당하는,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뭐 제자들이 말이야 이거 하나 못 고쳐. 이제 이렇게 이제 질책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서는 오직 기도에는 이런 자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우리 성도로서 그러한 믿음을 항상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귀신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이죠. 미혹. 온 천하를 꿰는 자로 했으니까. 이게 토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거북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는 교만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 미혹이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만하고 열정이 없었고 그러다 이제 잠자다가 거북이한테 졌습니다. 능력이 사장돼 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서 뭐 갑자기 뭐 싸게 판다고, 어떤 차가 보통 정상적으로 한 2천만 원인데 500만 원 판다 그러면
우리는 싼 가격에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이건 이럴 리 없다, 공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정확히 파악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가 속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제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뭐야? 자기 욕심에 의해서 미혹된 것이죠.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그게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이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또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미혹을 당하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손을 얹은즉 낫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지켜지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자들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 능력, 능치 못함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믿음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이 삶 속에 또한 실현이 되죠.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지 않고 또한 내가 잠시 미혹당해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오직 기도, 작은 일의 실수도 기도로 회복하고 더 큰 일에 더 깊게 울타리를 벗어난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해 있어서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또 깊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여튼 기도 오직 기도를 통해서, 또 내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도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지 주시고 찾아야지 찾고 두드려야지 열린다고 했으니까 결국 모든 것이 기도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러한 권세, 능치 못함이 없는 권세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기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사탄이 너를,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도 굳게 하라.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혼자 또한 새벽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신 거죠. 자기만의 어떤 골방이 있는 거죠. 거기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얘기, 개인적으로, 물론 예수님 따라가서 기도한 경우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기도해 줬어요. 그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끝나고 낙심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베드로도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능치 못함이 없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권세를 유지하고 또한 실현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또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말하면 확신하고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과 늘 나는 항상
함께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기도는 이러한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면, 성령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세상의 영역 안에 있다면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럴 경우에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확신하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표현, 전폭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믿음의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기도는 그 나무에 늘 우리가 가지가 붙어서 그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영양분으로 먹고 사는 것, 그래서 호흡하는 것, 이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한 교제 안에서만이 우리가 직접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는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믿음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을, 그런 것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다 그 사명이 있죠, 달란트가 있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이런 모든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가 있다, 시험에 들 수가 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용서도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할 수 있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또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비록 저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는 저의 간증인데,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다가 이제 병원에서, 수원의 유명한 병원입니다. 올해 좀 몇 년 되었죠? 한 6, 7년 됐나? 거기서 이제 최종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밖에 못 사시니까 잘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옆구리로다가 이렇게 호수를 빼서 이렇게 변을 줘가고 해라.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그냥 낙심해서 막 울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이게 좀 어이가 없고 너무 허망해서 생각을 너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아버님께 대해서 바로 요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바로 요 위에는 이제 병이 있으면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주의 종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비록 저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저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3번을 작정하고 가서 배에다 손을 얹고 3번을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병원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병원을 갔습니다.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어요. 당연히 그분은 거기 전문 병원이니까. 그런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큰 병원으로 갔는데 검사를 딱 했는데 폐 쪽으로 전이가 대장암이셨는데 전이가 되진 않았다.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전이 된 건 아니다. 수술해서 잘라버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수술해가지고 그 부분을 딱 잘랐다 그럽니다. 우리가 딱 가니까 갑자기 탁자에다가 보자기에서 뭐를 확 풀어놔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사람의 그 장을 자른 부분을 갖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참 대단해요. 우리는 무서운데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놀랬죠. 대장 자른 부분을. 그러니까 요만큼 걸린 부분에 넓게 영역으로 해서 잘라서 이제 묶어놓은 거죠. 그 후로 거기서는 분명히 전이에서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했는데 그 후로 4년 5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뭐 힘들고 아픈 게 없었어요. 연세가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전원생활 하시면서 시골에 가셔서 그렇게 할 거 다 하시고 그렇게 4, 5년을 더 사셨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는, 저는 이제 그 앞에다가 주의 종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난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비록 저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3번째가 작정해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다음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해서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했는데 한 4년 이상 5년까지 연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사시다가 마무리. 거기서 또한 예수님을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시켜드렸는데 시골 교회 나중에는 권사직분까지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 막 전화를 해요. 내가 오늘 목사님이 신방하는데요. 또 무슨 행사가 있는데 헌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님이 이제 그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교회를 이제 다니셨는데 그때 열심히 다니셨는데 한 또 몇십 년을 안 다녔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회를 줍니다. 그냥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우리는 기억하지 못했는데 다 기억하시고 그때 교회에 다니셨고 예수는 영접하셨던 것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벙어리 귀신, 또 이제 기모거리 귀신, 또한 자꾸 쓰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귀신의 세력.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겠죠. 근데 이런 종류라 했으니까 귀신들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그러한 일들이겠죠. 우리의 구원 신앙은 이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은 이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러한 귀신들이 우리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그 귀신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악한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귀신, 또 때로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에 대해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아마 더러운 귀신이라는 게 뭔가요? 귀신이 들어와서 더럽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이 깨끗한 콜라병원에 들어와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벙어리 된 귀신은 벙어리, 귀머거리 된 귀신은 귀머거리,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더러운 귀신이니까 아마
뭐 그 안에 들어와서 음란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때 칭했습니다. 또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영.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포괄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벙어리 되는 귀신, 귀먹은 귀신, 또 흉악한 귀신, 흉악한 귀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있는데 흉악한 귀신은 남을 뭐 죽이고 뭐 이런 귀신일 수도 있겠죠. 흉악한 귀신이니까 흉악한 귀신. 또 점치는 귀신도 있다 해서 무당에 들어있는 귀신들. 이런 귀신들은 또 점치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악한, 물론 이제 모든 병이 다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이단으로 몰렸죠. 그건 아닙니다. 자기 몸을 관리 못하고 그래서 병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악한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주로 이제 그런 거겠죠. 더 복잡하게 확장하다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나오는데 그 정도만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전부 귀신이라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복음서에서도 모든 병자와 귀신들인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눠서 질병도 나눠서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서 악한 귀신인가, 더러운 귀신인가, 벙어리 된 귀신인가, 귀먹은 귀신인가, 흉악한 귀신인가, 점치는 귀신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귀신인가, 여러 가지. 또한 우리가 그것은 이제 쉽게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귀신들은 그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로잡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질병이 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듯이 벙어리 된 귀신을 통해서 벙어리가 되고 귀먹은 귀신을 통해서 귀먹어리가 되고,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각자의 그런 타락의 본성, 깨진 본성,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러한 증세를 나타낸다. 더러운 귀신은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란, 점치는 귀신, 악한 귀신, 미혹하는 귀신, 흉악한 귀신, 각종 질병, 그러한 귀신의 그 종류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다시 못 박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귀신들의 세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성도들이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의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러한 종류의 모든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사실, 이걸 명심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능력을 이미 받았지만 기도가 없어서 그걸 유지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 따르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아까 본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다음에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러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러한 능치 못함이 없는 권세,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에게 미혹을 당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에 기도하라, 또한 깊은 회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기도로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런 권세가 유지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것을 회복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 처음도 기도, 끝도 기도, 오직 기도다. 이런 이제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전폭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수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서 하나님께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 있어 보세요.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리가 맨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 바로 나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수시로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을 항상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기도하시고 또한 이 기도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님과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우리의 소원이 있다, 내가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희용 가운데 있다, 미혹 가운데 있다,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거나, 또한 저녁에 나와서 직장 갔다 와서 작정하고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또한 철야 기도한다든가, 또는 금식 기도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내가 힘이 부족하고 의지가 연약하다 그러면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죠. 중보 기도.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에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에게, 또한 우리 다른 분에게, 집사님에게, 또 자기가 편한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기도 좀 해달라, 작정 기도하자. 적극적으로 내가 구하고 찾고 쟁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돈을 받을 일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추심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인데, 중학교 때인가, 부모님이 이제 누구한테 옆집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분이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원래 신용이 좋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같이 가자요. 그래서 그때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계속 앉아 있고 할 얘기도 없는데 안 나가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았다라면서 바로 그 돈을 갚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러한 보화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쟁취하고 유지하고 실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다윗도, 예수도 이렇게 항상, 예수님도 항상 자기만의 그러한 기도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골방을 만들었고, 자기만의 골방, 회사에서 자기만이 기도할 수 있는 골방, 집에서 자기만이 기도할 수 있는 골방 만드는, 거기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토해놓고, 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대로 토해놓고, 또 회개할 것 있으면 간절히 살모시까지 하고 회개해서 기도하고, 그런 골방이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러한 믿음의 권세, 능치 못함이 없는 권세,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권세,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은사가 유지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은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미혹되어서 야기된 그러한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소원조차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모두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모든 권세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러한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뭐 5만 가지인가 5천 가지인가를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소한 일부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좀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방법이 달라졌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막막한 순간에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꼭 그런 아주 그런 그 절묘한 순간에, 그런 한계 상황이 있을 때, 쉽게 낭떠러지기로 가다가 그 마지막 그 떨어지는 시점에 한 발짝만 뒤면 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실망시켜드리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모두가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과 죄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 그랬죠. 내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빛이 되고 머리가 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에 충실한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